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시간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변치 않으심을 우리도 닮아야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것을 추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념과 계층으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이 인본주의와 자기애를 바탕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화합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먼저 살아있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부서들이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주님께로만 영광되는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박승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만 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이) 이렇게 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좀 선선합니다만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그 무더위를 어떻게 버틸까 이발소에 가니까 다른 아저씨가 걱정하더라고요.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누가 동전 있는 분 여기 앞에 나와서 이거 콘센트 열어서 이거 열어서 1단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저쪽도 마찬가지 동전으로 좀 열어야 됩니다. 뾰족한 걸로 한 1단 정도 틀어서 딱딱한 걸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주보로 부치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더우신 분들은 겉옷도 벗고 다음 주부터 더우면 이제 에어컨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그는 거지였고 병자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개, 이것은 반려견, 애완견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 유기견으로서 그 거지의 헌데 상처를 핥는 그런 개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되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구덩이라 뜨거워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대답합니다. 이때 음부에 간 부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안타까운 절규의 소리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절규하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 생활이죠. 의식주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먼저는 옷이 대조적입니다. 거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거지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냥 자색으로 염색된 옷뿐만이 아니라 왕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바클레이 주석가에 의하면 노동자 한 명이 445일 번 돈을 모아야 자색옷 한 벌을 겨우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색 염색을 하려면 달팽이를 잡아 피를 빼는데 12,000마리를 잡으면 그 옷 하나를 염색할 수 있는 피를 뽑을 수 있다.
색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이 옷도 아주 비싼 옷입니다. 옷이 부자와 거지가 극에서 극인 것입니다. 또한 식생활도 대조적입니다. 날마다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락하더라, 오늘 우리 성경은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셨을 때 차리는 그 음식, 연회, 그것을 연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귀한 음식들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최고로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수구를 뒤져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극과 극입니다. 또한 주택도 그렇습니다. 평민들은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있다는 말은 집이 저택이라는 말이고 정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대문 땅바닥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개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와 같이 그렇게 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사는 주택도 극에서 극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홈리스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집이 요즘에는 큰 집들은 보면 영화를 보니까 집에 뭐 교차로가 있고 또 신호등까지 있는 대저택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부자의 집도 그렇지 않았을까? 주택도 극에서 극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온몸에 헌데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헌데를 와서 핥았다라는 거죠. 개들이 피를 빨아먹는데 개들을 쫓아낼 기력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건강합니다. 극에서 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장사 지내는 것도 대조적이죠. 나사로는 장사 지냈단 말이 없는데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장사 지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여서 그가 죽었으나 누가 장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었고 그냥 길가 구덩이에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사는 화려했을 것이고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였으나 천국에서는 역전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추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이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지 않죠.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을 우리가 굳이 그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천국에서 볼 나사로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기에 그의 이름은 분명히 나사로라고, 비록 거지지만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아시고 또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잘 입고 산 사람도 죽고 헐벗은 사람도 죽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죽고 대문 바깥 땅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생일사 만인공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들의 운명이, 영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곧 지옥과 천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는 어떤 곳인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계는 서로 쳐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음부의 부자와 천국의 나사로는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음부에서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목마름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는 큰 절벽과 같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로 쳐다볼 수는 있다. 이것이 정말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다. 차라리 가로막히고 방음장치가 잘 되어가지고 안 보고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신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의 부모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이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고통 속에서 지낼 것입니다. 차라리 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원토록 보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영계는 서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부자와 천국의 나사로가 마주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만 달라. 아니, 한 모금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에 대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음부에 간 이들과 안타까운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통신기기, 핸드폰, 무전기 없이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가 가능한 곳이 영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줄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그곳, 참으로 안타깝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후에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영계는 보는 것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음부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음부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의 연옥설, 유대교의 중간설,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가 후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미사를 드려주고 그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고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음부에 있던, 중간에 있던 그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튕겨져 올라간다. 많이 공덕을 쌓고 많이 미사드리고 많이 선행할수록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 쌓고 미사드려주고 여러분 재물을 바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음부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예수님을 영접할 두 번의 기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를 드려야 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어차피 베린 몸, 죽은 몸 이곳에서 고통당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못 간다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알려주소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증거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형제가 5명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5라는 숫자가 나오면 고통이 연상됩니다. 야곱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민 갈 때 말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으니 그 고통의 세월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온통 병자들이 모여 우글거렸는데 그 행각이 5개가 있더라.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다윗은 물맷돌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맞는 원수들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하루에 수백 마리를 잡았는데 번제단의 한 면의 길이가 바로 5규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옥에서 고통받을 부자의 5형제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나사로를 학대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까? 나사로를 학대하였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옥에 간 이유는 꼭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지, 그가 뭐 신호등을 어기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뭐 빼앗고 이래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반면에 나사로가 천국에 간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도,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 없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을 보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왕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왕궁으로 들어오라, 거기에서 너의 죄를 묻겠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어가면 붙잡혀서 틀림없이 재판받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될 운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왕궁까지, 왕 앞에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덜 친한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는 그동안의 우정을 보아 내가 왕궁 앞에까지는 동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친구를 찾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자네와 같이 왕 앞에까지 가서 자네를 위하여 변호해 주겠네. 자네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을 서줄 테이니 살려달라고 내가 요청해 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기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가 최고다. 돈과 재산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며 주일도 빼먹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번 돈도 죽을 때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더라.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더라.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더라. 고스란히 전부 다 남겨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상에서 같이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돈보다는 덜 친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친지들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고 함께 살고 있지만 끝까지 나의 죽는 자리까지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임종 때 자리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줄 수는 있습니다만 나와 함께 갈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세 번째 친구는 바로 누굽니까? 가끔씩 띄엄띄엄 만나던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이 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가장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천국에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총장을 지내다가 헨리 8세의 미움으로 사형에 처하게 된 존 피셔의 간증입니다. 그는 목을 비틀어 죽이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형틀 앞에서 그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마지막 요청이 한번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 세상의 친구, 제자, 가족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사형장의 이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것이죠. 돈과 재산, 사랑하는 가족, 친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과 예수님을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말 본문에 없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예수님만이 천국문이죠.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믿었구나. 지옥에 간 걸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살 때 최상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부자의 5 형제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자기가 한번 내려가서 5 형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다고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옥문이 꽁꽁 잠겨서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미 구원의 도리를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구원의 진리가 목회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가족과 친구들을 통하여 충분히 지금 전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들을 소리에 아예 귀를 틀어막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6명이 나와서 이 무더운 토요일 오후 그 귀한 시간에 지난주 새소식방 끝났는데도 또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또 지지난주는 우리 남전도회가 나갔고 그 전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나갔고 아주 전도하는 일에 이 더운 날씨에 노력을 합니다.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도를 전할 뿐,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도를 전할 뿐. 우리는 전하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전도자들,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소리를 외면하는 이들은 지옥에서 부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부자와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마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걸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기 외국 사람 가족 사진을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고 훌륭한 집안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가, 똑똑하고 잘났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무슨 기념일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가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아주 다복하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막내 아들하고 큰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빈자리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 사진이 천국에서의 가족 사진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농사에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잘 지으면 됩니다. 대학이 한번 떨어지면 재수하면 됩니다. 사업도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나올 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리허설이나 재방송이 없다. 단 한 번의 라이브 생방송이요 실전이더라.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첫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수용소에 들어왔다.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다. 바로 죽어서 시신을 불태울 테인데 연기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연기가 되어서 굴뚝으로 나가는 방법 말고는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연기가 되어 굴뚝으로라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더라. 나가려고 해봤자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개미 지옥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전도자들의 말을 이 땅에서 듣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으로 계시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창 무당춤을 추고 있었는데 전도사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꼴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춤추고 있는 무당에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전도사가 소리 지릅니다. 박수 무당아, 이제는 멸망할 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 대단하죠. 그 무당도 소리를 지릅니다. 너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거라. 박수 무당도 보통 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갔어도 그 무당의 귀에서는 전도사의 그 계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수 무당이야, 이제는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 소리가 계속 귀에서 들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물론 더 이상 굿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수무당 밑에서 백낙준 유명한 신앙의 박사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천국을 나는 실패했지만 형제들은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고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아무리 말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믿을 것 같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를 틀어막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어떤 죽은 할아버지가 다시 되살아나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목마른 그 육체를 해갈시켜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0년은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년은 짧다라는 겁니다. 이터너티, 영원한 세계, 이터너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좋은 곳을 살며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비관하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도 오직 천국 내세를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자가 진짜 승자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곳에서의 승자가 진짜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물 한 모금 구걸합니다. 그때 거절당한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살 때 혼자만 잘 살았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또 2번째는 대문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2번째로는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러분 건너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3 형제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3형제를 불러서 지혜로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막내가 먼저 대답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젊어서는 가난해도 좀 괜찮은데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늙은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지혜로운 둘째가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에, 그것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지라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인간의 한계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 아닐까요?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지혜로운 큰형이 대답합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없이 죽는 것,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큼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왕은 그제서야 내 말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없이, 세상에서의 준비는 다 갖추었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영적 준비 아무것도 없이 임종을 맞음으로 지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무리 곁에서 생명의 소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썩어질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세상에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건 물론 중요하죠.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맛난 음식 먹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거, 그것 다 우리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웰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더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주님 안에서 임종에 대한 영적 준비를 잘 갖춰놓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예비 지식도 갖추고, 여러분, 그렇게 잘 죽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사는 것 잠깐이죠. 그러나 잘 죽는 것은 영원입니다. 이터너티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생겼습니다. 요즘 행복론자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인생이 아름답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이에 걸맞게 사는, 나이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웰 에이징, 나이에 걸맞게 나이를 잘 먹고 곱게 늙어가는 것, 웰 에이징,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주에 맞추어서, 신앙의 연륜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도 잘 신앙생활 해가는 것,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기신자는 기신자대로, 1년 된 신자는 1년 된 신자대로, 10년 된 신자는 10년 된 연주에 따라 잘 나이에 맞게끔, 연륜에 맞게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처럼 세상에서 잘 살지 말고 나사로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세상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영성,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5월 한 달 기도하자고 했는데 특별히 보니까 원래 의뢰하던 사람들 말고 특별히 5월 달에 가족 신앙화, 가족 복음화,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떤 교회는 새벽에 2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아파트 옆이니까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2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10명밖에 안 모입니다. 여러분, 가족 신앙화의 달이라고 했으면 이 5월 한 달만큼이라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각인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복되고 그들의 가정 얼마나 귀합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커서 요즘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교회도 졸업이고 빠이빠이, 신앙생활도 빠이빠이. 아빠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내가 아빠 얼굴 체면 보고 가졌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지도 강요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한밤중에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낮 정오 완전한 대낮의 축복과 이것을 의인이 장차 누리게 될 지극하고도 완전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밤중의 어둠과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르는 불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냐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가족을 위하여 전도하는 복된 5월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간 부자의 그 절규를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가 찾아오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천국 가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땅에서의 가족 사진이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가족 사진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의 다음 주에 손을 잡고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